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써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둔한 저의 혀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험 앞에 봉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한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 우리가 어쩌자고 저 인간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참 순진하다. 우린 참 어리석다. 우리 생각이 왜 우리는 거기밖에 못 미치나. 우리 생각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 저 모세를 괜히 믿고 따랐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할 때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저주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어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10대나 20대가 아니라 각 그 이스라엘 민족 내에 있는 어떤 지도자급들이었던 거죠. 족장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쓴 사람이 모세였기에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를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당사자들은 그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했던 그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서 그러한 사건만을 기록할 뿐이지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또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세하게 그들의 실명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렇게 주동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그 지도자들 입에서 어떤 희망과 미래,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과 또 악한 말들,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에는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동풍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왜 그 동풍이 왔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죽음의 위협이 오고 망할 것 같은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홀로 기도하는 그 외로운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는 모세의 편에 여러분은 속하십니까? 저 이영종 목사는 아직도 이 왼편에 속한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기도하는 이 오른편에 있는 모세의 사람에 속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동풍 소리가 그들의 귀를 때립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건물 내에 익숙한 우리는 그 강한 소리가 들려도 건물 내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홍해 앞 바다에서는 그 바람 소리가 불 때에는 옆 사람과 옆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큰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지, 그 홍해의 앞바다는 바람 소리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던 그 일은 할 수가 없게 됐고, 오로지 그 바람 소리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난번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바다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다가 갈라졌다. 25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엄청난 몇 킬로 정도의 이 폭으로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해 볼 수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 예상대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늘 다른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참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다 알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바다가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좀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했잖아요. 혹여나 바다가 열렸는데 글로 들어가다가 바다가 팍 덮쳐서 자기들을 벌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건 그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부했는데, 내가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하셔서 바닷속에 죽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어떤 믿음?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 열어놓은 그 길, 그냥 여기서 애국 군대에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저 길로 갈 것인지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지만 그 선택의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 갈라진 홍해 길을 걸어갑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했던 그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갔을까요? 조금 전에 자기들이 느꼈던 그 감정,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소서.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비록 저희가 좀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주님, 이 물이 저희들을 엄습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러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그 홍해에 갈라진 물이 벽처럼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런 그 물 사이를 그들은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벽처럼 돼 있었다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뭐 욕조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한 10m, 20m 정도. 굉장히 높은 벽이죠. 그런 물이 있는 그곳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세례 거듭나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이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그 물로 다 씻어내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또한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진 그것은 물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그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과 불 기둥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또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이제 홍해를 막 건너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또 막 마차가 이스라엘 기병이 막 달려오는 말바굽 소리, 기병의 그 바퀴 소리, 또 이 벽으로 돼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입체적으로 들렸을까요? 넓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와 이렇게 벽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는 엄청난 이 효과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홍해에 있는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벽으로 쌓인 그 막힌 공간 같은 데서 더 효과음을 발휘해서 더 엄청나게 세게 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막고 있었던 거지. 침묵으로 그들은 일관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 또 죽을 수도 있겠다. 원망하는 말이 입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도와주실 거야. 그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불평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입을 닫는, 침묵하면서 나아가는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홍해 전과 홍해 후에 그들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제 좀 있으면은 막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그 바다가 수키로나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거기 군대가 쫙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은
최신의 정예 부대예요. 특수부대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돼갖고요. 막 자기네끼리 부닥치고 막 군기가 사라지고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오다가 갑자기 막 자기네끼리 막 부딪히고.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중에서 빠져나온 그 마차가 있었어요. 막 이제 그들은 그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또 그들 마차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바퀴가 빠지네요. 그들이 그 몰고 있었던 그 마차는 최신의 무기군요. 바퀴가 막 빠졌어요.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뒤돌아가자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그대로 확 덮을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 덮이게 하라. 하나님이 그냥 덮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딱 더해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놓는 것 같은 것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생활에 재미도 없고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행위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구원하실 거라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건넌 이후에 물에 수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또 상을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들을 주셨사온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